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이렇게 기도에 집에서 드려도 역시 한 주간 계속 한다는 게 좀 피곤하죠. 그러나 피곤한 가운데 우리가 참 주님 앞에 한 주를 의탁하는, 1년을 의탁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이렇게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창세기 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들을 보면은 이게 그 사람의 수식하는 어떤 형용사가 붙죠. 그런 예를 들어서 아브람 그러면은 그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믿음의 조상, 그죠? 믿음의 조상. 모세 그러면 하나님과 대면한 자. 다윗 딱 생각나는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죠?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뭐 사도 요한 그러면 사랑의 사도, 뭐 이런 나름대로 그 믿음의 사람들 이름 앞에 붙여지는 수식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여지길 원합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딱 하나예요. 저는 나중에 제가 제 이름 앞에 부여받고 싶은 수식어가 있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 저는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 어떤 소원이랄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한 말씀이면은 모든 것들이 다 위로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 이름 앞에 여러분 스스로 어떤 수식어를 붙이고 싶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에녹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이 수식어가 붙는 거죠. 여러분, 에녹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원문의 뜻은 뭐냐면요, 무언가를 남겨주고 사람, 무언가를 전수하는 사람, 뭔가를 우리에게 오늘 에녹이라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뭔가를 남겨주고 싶은데 무엇인가를 남겨주고 싶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남겨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뭔가 남겨주고 전수해주고 싶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웃에게 남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전수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그 에녹에 대해서 에녹이 뭔가를 남겨놓은 그 이름이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전수하고 전수해주는 사람인데 저는 그 에녹이 우리에게 전수해주는 게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을 전수해주고 전수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가 대부분 뭐냐면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과 버릇이 되어서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과 버릇이 되어서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한 해 2021년도 누구와 함께 2021년도의 여정을 함께 할 것이냐, 누구와 함께 동행할 것인가, 여기에 삶에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안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얼마나 든든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근데 에녹은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행했다고. 근데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의미가 뭔가 구체적으로 동행했다는 의미가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가 어떤 관념이 갖고 있어요. 어떤 관념? 뭐 영적이고 뭐 신령하고 맨날 기도하고 맨날 뭐 그런 관념을 갖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보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요, 에녹에 대해서 무드셀라를 낳은 후 22절을 보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2절에 자녀들을 낳았더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별천지의 삶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무엇을 낳았다? 자녀들을 낳았다는 것을 보면은 일반 가정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그 단어가 뭐 굉장히 거룩하고 성스럽고 뭐 어떤 신비의 세계에서 뭐 하나님만 뭐 이런 게 아니고 늘상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일반 우리의 삶이 그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2021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 삶이 뭐 특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기도원 가서 맨날 주여 찾고 그게 아니, 금시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데일리 라이프에서 하나님과 walk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walk with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원문의 뜻은 산책한다, 함께 걷는다, 함께 교제한다, 그런 뜻이에요. 함께 걷는다. 여러분, 누군가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walk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겠어요. 원수하고는 걷지도 않겠죠. 여러분, 데이트할 때 데이트가 뭐예요? Walking together, walk with someone else, 같이 가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는 날마다 walking, 교제하며 산책하며 걷는다는 거예요. 300년 동안이나.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이 믿음이 뭐냐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사실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더 아쉬운 소리 하지 않겠어요? 내가 더 급한 문제를 얘기하지 않겠어요? 조잘조잘 되는 거예요. 조잘조잘. 여러분, 남녀간에 데이트하는 거 보세요. 애들 뭔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종일 붙여놔도 종일 떠들어. 한 결혼생활 40년 돼 보세요. 다 스마트폰 보고 따로 있어요. 지금 대화가 없어요. 우린 대화가 필요한 가정인데.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은 정말 걸으면서 산책하면서 교제하면서 조잘조잘 되는, 여러분의 일상의 삶 모든 것을 조잘조잘 절대자에게 아뢰면서 이야기하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상한 문제 하나님을 같이 걸으면서 하나님 옆에 모시고 그냥 하나님, 내 속이 상하다고.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함께 동행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질문이 하나 있는 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녹이 몇 살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65세. 그리고 300년을 동행하고 365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면 65세까지 무드셀라를 낳기 이전에 삶의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에녹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 돼가지고 뭐 평생을 처음부터 아주 태어날 때부터 365세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은 없고요.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했다 그런 것을 보면은 그 삶에 어떤 계기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뭐가 어떤 모티브가 에녹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바꿔줬냐는 거예요.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죠.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러면 뭐 우리가 질문할 게 없어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 뭐 부모 믿는 사람 부모 밑에서 살아가지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 참 뭐 믿음 좋은 사람인 거다 생각했죠. 근데 65세 무드셀러를 낳고 나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보면 그러면 그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예요? 누구를 낳고 나서요? 무드셀러를 낳고 나서요. 근데 보세요. 그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얘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무드셀라는 두 단어인데요. 무트는 심판, 무드셀라, 살라트는 원래 보낸다. 그러니까 무트는 심판, 죽음을 의미하고요. 살라트는 보낸다. 뭐 화살,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아이를 65세에 낳았으니 귀한 아들이죠.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여러분 어떤 이름 지겠어요? 가능하면은 의미 있고 복 받고 좋은 이름인데 그 65세 난 아들 이름을 심판이 반드시 온다. 얘가 죽으면 태어나는 애한테 죽음을 전제로 얘기하잖아요. 얘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노아 때 왔어요. 물심판이. 에녹이 살고 있던 그 당시는 정말 죄악에 관연했던 시대예요. 노아 때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물심판이 왔어요. 그 후손 바로바로.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과 에녹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에녹이 아들을 낳고 무드셀라는 이름을 지을 때는 자기 생각으로 지은 게 아닐 거다. 자기 생각으로 지을 거, 부모의 생각으로 지은다면은 이왕이면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뭐 이런 거 좋은 이름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떻게 얘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이름을 짓겠냐고요. 하나님과 에녹 사이에 뭔가 어떤 일이 있을 거다는 상상은 되지만은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에녹이 무드셀을 낳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은 에녹의 마음에 무드셀라가 낳고 나서 그 이름을 짓고 나서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온다. 어떤 경로로 그 메시지를 받은지는 저는 상상만 할 뿐이지 몰라요. 그러나 아들 이름을 진 것을 분명히 보면은 에녹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든 거예요? 이 세상이 막 이 죄가 관연한 이 상황을 보면서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온다. 아멘? 그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없는데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 심판이 온다라는 이 믿음이 생기고 나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심판을 면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심판을 내리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결정적인 모티브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과 버탈 수가 없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데 하나님 앞에 붙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죠. 하나님에 붙어 있어야 내가 심판을 면하죠. 여러분 오늘 2021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내 인생의 종말을 기억해야 돼요. 내 인생의 종말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에녹으로 하여금 삶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전환점. 그 생각이 그로 하여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300년 동안.
여러분, 정말 우리가 2021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거고 얻게 되고요. 그잖아요,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의 종말을 우리가 늘 마음에, 그렇다고 맨날 두렵게 뭐 무섭고 이게 아니라 언젠가 인생의 종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번 주 중에 계속 한 주간에 목사님들이 강조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대화를 하면서 동행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는 거로 따라온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앞서게 하셔야 돼요. 주님이 내 인생에 앞장서게 하시고 나는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고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물론 요즘 교회마다 다 유튜브나 이렇게 줌으로 다 뭐 특세도 하고 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많이 하고, 저도 그래서 어제 새벽에 교회 나와서 저 산타마리아 교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거기는 새벽에 해달라고 해서 새벽에 나와서 조방에서 줌으로 하는데, 제가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도 줌으로 이번에 해보지만은 목사님 화면에 보고 열심히 하는데 역시 현장에서 주는 성령의 은혜가 거기에는 못 미친다. 어떤 인포메이티브, 그러니까 말씀을 해석하고 이렇게 강의하고 이렇게 강의 같은 것은 가능한데 정말 성령님의 파워 있는 그 임팩은, 현장에서 주는 임팩은 조금 아쉽더라고요. 제가 제 자신이 다른 교회 집회를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하는데도 이게 현장에서 전달되는 거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더 집중하고 들어요. 더 집중하고 집중력을 높여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민감, 센시티브, 아주 센시티브해야 되죠. 그냥 무심코 들어가면 안 돼. 그냥 한 귀로 듣고 이게 아니라 센시티브하게,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센시티브해요. 그리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고 센시티브해야 되겠지만은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는데 우선순위,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 다른 거 다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면요, 들려요. 여러분, 들린다니까 안에서 이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들리게 해. 그 들리게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제 개인의 간증이기도 하고 경험이기도 하고 하지만은, 전 설교자로서 가장 힘있게 설교할 때가 언제냐면 그 음성 듣고 준비될 때. 달래. 교인들은 모르겠어요. 은혜 받는지 못 받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내 자신이 그 말씀 속에 내가 은혜를 받더라고요. 설교자인 내가 은혜 받고.
하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음성. 그러려면 여러분 정말로 우선순위를 하나의 말씀 듣는데 듣고 정말 그 말씀을 들으려고 초점 맞춰서 들으셔야 돼요. 화면을 통해서도 그냥 들으시지 마시고 정말 집중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여기에 딱 관점 맞추고 초점 맞춰서 들으시면은 분명히 여러분 현장이 아닌 화면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2021년도는 여러분의 삶이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녹과 같이 자신의 정말을 늘 마음에 두고 그러면 하루를 살더라도 의미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녹이 무두셀레를 낳고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변환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마음속에 두고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2021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축복받는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드리고 주와